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로 마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곧 그 서쪽 위하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서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을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상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문제가 지금 처음에는 그래픽 그러더니 그래픽 다음에는 영상 유튜브의 문제다라고 해서 컴퓨터도 안 되고 노트북도 안 되고 전면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죠 이거 밴드로 지금 송출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보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보면은 이 묵상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음주운전으로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말했대요. 차의 범퍼의 이 차의 주인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붙이고 다닐래? 아니면 교육을 받을래? 누구나 다 자기 차에다가 이 사람은 음주운전 했습니다. 이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험, 경고, 주의, 알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습은 남들이 보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압이 아무리 멋있다 그래도 다윗이 아무리 형편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감이 중요해요. 성막이라는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그 모습은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오늘 성막의 지성소와 또 성소에 이루어진 회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막의 내부 구조에 대한 지침을 보면 구조가 이와 같아요. 15절부터 25절은 성막 기둥으로 사용할 널판을 세울 것을 말씀해 주시고
26절부터 30절에 보면 널판을 안정시켜 연결해 줄 띠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의 제작 지침을 말해주고 34절부터 35절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바깥 성소의 기구의 위치, 그리고 36절부터 37절은 성소 입구의 출입을 위한 문으로 휘장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고 오늘 새벽에 예배 드린 분들은 그래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준비되었어,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볼게요. 이쪽이 어디예요? 서쪽, 저쪽은 동쪽, 이쪽은 남쪽, 이쪽은 북쪽이에요. 이해되셨죠? 북쪽 어디요? 동쪽, 남쪽 어디요? 북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쪽과 북쪽은 같은 수의 기둥으로 은받침을 사용해서 기둥을 세워라. 남쪽과 북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어디라고요? 성소 중앙, 지성소가 있는 방향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방향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는 기둥을 만들어라, 그리고 은받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막 서쪽 어디예요? 여기 뒤에란 말이에요. 여기는 모퉁이를 두 겹 두께로 세우게 하셨어요. 모퉁이를 두 겹으로 두껍게 세워가지고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쪽과 북쪽과 서쪽, 그러니까 남쪽, 북쪽, 그리고 서쪽, 이쪽이에요. 저쪽은 이제 들어오는 입구고, 여기는 5개의 띠를 연결하고, 그리고 가운데 중간 띠로 또 한 번 고정하게 하셨어요. 이 성막 안에 공간에 휘장을 늘어뜨려서, 앞에 공간을 쫙 늘어뜨려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데, 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보면은 이 위치가 있어요. 자, 위치가 있는데 여기 앞에 뭐라고요?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여기가 어느 쪽이요? 서쪽. 남쪽에는 뭐가 들어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왼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럼 저쪽은 어디일까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오는 입구고, 거기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듯이 휘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방향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가지만 할 겁니다. 이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기둥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뭘 만들라? 널판. 여기서 말하는 널판이라는 케레시라는 말은 널판, 판 또는 갑판, 이걸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기둥 역할을 해요. 널판이 곧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완전한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이것을 세우는 역할이 바로 곧 기둥이라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의 일반 널판으로 쓰여진 기둥이 18절하고 20절에 20개씩 보셨죠? 20개씩 있고, 그리고 서쪽의 일반 기둥 6개 22절에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두꺼운 기둥 2개가 이제 이쪽 서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기둥이 몇 개냐면 48개가 이렇게 있어요. 48개. 이 널판 기둥을 받치는 은받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을 받치기 위해서 은받침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은받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성경 보면 이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인 20세 이상이면 어느 누구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느 누구든 이걸 똑같이 반세계를 내게 만들었어요. 이 반세계는 이건 내야 돼, 안 내야 돼, 이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내야 돼. 이거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수 중에 모든 드리는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뉴스가 하나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평신도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평신도를 생활하다 보니까는 헌금 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는 헌금을 내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세우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 헌금을 내야 돼, 봉사를 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걸 다 빼버렸어.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요? 우리가 원할 때 참 편한 교회. 제가 그랬죠. 편한 거는 뭐라고요? 위험한 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밑에 어느 분인가 글을 썼어요. 희생이 없는 제사는 가짜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희생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제사도 되지 않고 예배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제사 가운데서는 희생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해서 받침을 이렇게 딱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전, 이 성막, 이 기둥. 자,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막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막, 이거를 받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침을 딱 했는데, 이 받침에 은받침을 만들 때는 성도들의 헌신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막을 받쳐주는 것, 성막이 누굴 받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은 예수를 받쳐주지 않고, 예수가 없고 아마 내 생각에, 내 뜻에, 내 기준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신앙이 되잖아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쉽게 보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서에 그러잖아요. 70일 동안에 금식을 해서 70일, 자그마치 70일을 금식했는데, 70년을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물으셔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 누구를 위해서 했냐? 이 물어요. 희생제사에서 정말로 누구라는 그 기준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교회, 기도, 예배 또는 여러분의 헌금, 모든 삶, 여기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회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을 바랄 때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이 성전이 자기의 몸을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라는 성막을 바칠 때 여기 안에 자기의 희생, 그리고 예수라는 본질이라는 이 신앙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안고 없는 뭐 찐빵이 찐빵이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저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예배에 예수가 빠지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빠지고, 여러분이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는 거 참 이유도 많은데 여기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때 점점점 예수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중에 점점점 예수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침이 되어지고 자기의 희생적인 이 은혜들이, 은쟁반이 은받침이 되어서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서 예수의 신앙을 신실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또 반대적으로 더 진지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어. 나는 로마 사람이지만 이거 끝이 아니야.
이 성에서 또 자라가지고 가말리아라는 당시의 율법의 최고의,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에서 난 나왔어.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으로 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 예수가 빠진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넘어진 부분을 보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없고 그곳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동안에 신앙이 있었어. 우리는 가말리의 가문에서 다수에서 나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런 자랑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열심, 그때의 모습은 어떤 일일까? 그 열심을 품고 성전에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게 외쳤던 이 바울의 소리는 이겁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나. 여러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요. 근데 예수가 빠져봐. 도리어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의 진정성이라는 이 믿음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머리로는, 내 관념으로는 예수를 믿어 어린 때부터 알았고 태어났고 믿었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가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기둥 속에 그 희생적 신앙의 이 은혜들이 상실되어서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부터 37절에 매번 반복되는 이 말씀이 휘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31절 말하죠.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이 휘장이란 말이 피로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휘장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쓸 거예요. 피로케트라는 단어는 이 텐트 커튼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성소 앞에 휘장을 지칭할 때 이 말을 피로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휘장 피로케트 말고 또 하나의 휘장이 나오는데 36절에 나와요. 마사크라는 이 휘장이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마사크에 덮는 것, 덮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했었어요.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오는 그곳에 이 휘장이 있어요. 또 성소 밖에 이 성막 들어오는 입구에도 또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휘장의 역할은 뭘 할까요? 앞서 파로케트라고 말한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런 역할처럼 마사크라는 말도 성소와 뜰을 또 구분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 휘장이 바깥과 세상과 안에 이 성소를 또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성소, 이 휘장은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누는 역할을 해요. 죄가 있어서는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 밖에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희생적 믿음 안에 내 손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파루케트라고 말했던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피뿌림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제가 천주교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뭘 지적해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가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사장이 할 수 있었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곧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자유케 된 이 십자가의 은혜들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가, 예수가 당신의 몸을 찢기 오셔서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을 먹고 그 안에서 예수의 빛을 내고 그 안에서 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돼서 믿음의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휘장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천주교의 사제다? 그래서 너는 들어올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부여해 주셨어요. 이걸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휘장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휘장이 뭐니?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휘장이 찢겨지면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믿음의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어요. 뭐가 거리림돌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나는 뭐가 두려워, 뭐가 염려돼, 뭐가 이래. 뭐가 없는 걸까요? 사제들이 그 말을 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휘장을 지키신 예수의 이 은혜 복음이 내게 빠지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이, 다른 휘장들이 쳐져. 돈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두려워서요, 힘들어서요, 장애가 있어서요, 자녀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휘장을 끊임없이 치면서 주님이 열어놓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이런 휘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그 휘장을 찢기시고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휘장이 열려진 곳으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흠량하셨던 그 천국의 모형인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천국의 은혜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이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간 곳에서 이 천국이 바로 이 자리에 누리게 됩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이야기.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식지 않도록 기도하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휘장을 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열어놓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더욱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담력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나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안에 생명과 은혜와 간절함과 신실함과 뜨거움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임하소서.